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4월 12일 동안 오늘까지 7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잘 들어보시면 지난 7주간의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사탄 마귀나 악한 세력들에게 지는 자세가 아니라 빛나는 승리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빛나는 승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맨날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패배자의 습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무엇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의 가장 높은 기준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서로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기적을 대하고 축복을 대하는 자세가 그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삶의 모든 변화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내 힘이나 결단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야 이들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거자로 나섰습니다. 또 지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탐내던 야고보 사도도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야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이 잘려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시신을 몰래 야고보 사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몰래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스페인까지 끌고 가요. 그들이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 그리고 그것에 무덤을 세우고 그 위에 성당을 짓죠. 그래서 그곳으로 많이 걸으러 가요. 거기가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소극적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변화되어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가 됨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요한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증인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니네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아 나가야죠.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 실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라면 할 수 있는 일이 5가지인 사람보다 훨씬 더 쓰임새가 많겠죠. 물론 주님 앞에서. 최신형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엔진도 최고급이고, 그런데 이 차에 연료가 전혀 없어요. 주인이 타서 운전대를 붙잡고 아무리 움직여라 한다고 그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사람이 힘껏 밀어본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조금 움직이다가 이내 지쳐 멈추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가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 섭섭병. 뭘만 해도 섭섭해. 이거만 해도 섭섭하고 저거만 해도 섭섭하고. 왜 섭섭병이 드시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런 직분도 맡고 내가 잘하니까 이런 것도 맡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섭섭해요. 서운하고. 그러니까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강력한 연료가 채워져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영국 국교의 즉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는 사제인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하지만 역시 사제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허탈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 아버지 한 분 돌아가셨다고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영국에 살던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떠나기로 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 허탈한 거 지우려고, 공허함 지우려고 떠난 선교니까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실패했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당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동생 집도 아니고 동생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동생 친구 집에 얹혀 산대요. 더 창피한 일이죠. 그러던 즉 수요일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신도회에 갔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억지로 간 자리였지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대요.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심일을 기념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목사고,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허탈하고 공허했던 사람,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던 사람, 하지만 그 선교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채 각종 실패만을 경험했던 이 존 웨슬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감리교 운동을 이끌어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그 옆에서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스펙으로 따지면 최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았지만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수양과 내 노력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싹 처음부터 뜯어 고치셔야 돼요.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변화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삶에 진지하게 성령님을 모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눈부신 변화와 승리를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누구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어야겠죠.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야지 우리가 부처와 같이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더 나아가서는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 곧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100여 명 앉아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라 그러고 최고가 되라 그러고 꼭지점에 올라가 서야 된다고 말을 하지요. 인간의 본능 역시 계속 위로 올라가길 원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땅 아래에 묻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벼슬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이 마음을 품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이나 외적인 행실을 꾸미기 이전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겸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대요. 즉 겸손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아빠나 엄마는 소꿉놀이 해주면서 우리 아이의 여보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게 상점 아줌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빠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돼지가 되기도 하고요, 오토바이가 됐다가 차가 됐다가 막 난리도 아니죠. 왜 그럽니까? 왜 자녀에게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돼지가 되어도 상관없고 말이 되어도 상관없고 원숭이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함으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계인의 축구잔치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찾아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축구 보느라 안 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축구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축구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테지만 축구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 선정입니다. 내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마크맨을 수비하고 또 공격수들은 공이 날아오는 방향과 수비수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많은 득점을 낼 수가 있어요. 수비수들은 그 공이 가는 길을 잘 보고 선수가 뛰는 방향을 잘 보고 위치를 잘 선정하고 있어야 공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창피함을 당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위치가 더 낮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치자리의 주인이 내가 마땅히 상석에 앉을 사람이라면 상석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주인이 저 상석으로 데려가는 거야? 더 우러러 보게 되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업수에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천대할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냥 단지 몇 사람한테 칭송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5년 전북 김제에 세워진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왜 기역자냐면 옛날에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아야 됐잖아요. 그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기역자가 있으면 기역자 요 꺾이는 곳에 목사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엔 남자 앉고 이쪽엔 여자 앉고 그런 교회들이 기역자 교회예요. 그곳에 큰 마방을 운영하던 부유한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살고 있었고요. 그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장로를 뽑을 일이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됐게요? 주인이 됐어요? 하인이 됐어요? 하인이 됐어요. 그죠? 주인이 되면 이게 스토리가 없어져. 하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서 첫 장로를 선출하는데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은 교회가 깨질까봐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자익 성도는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자익 성도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종을 장로로 기꺼이 인정하고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독삼 장로님, 조독삼 주인도 장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내서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후에 자기가 직접 가서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은 훗날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죠. 이후 세월이 흘러 두 분의 후손들이 만났어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조덕산 장로님의 손자에게 허리를 굽히며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표하고 감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가면요, 이 문제 때문에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지 못하고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된 일들 때문에 쪼개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 같으세요? 믿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장로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것 때문에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교회당 따로따로 세워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저쪽은 양반교회 이쪽은 머슴교회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주인이 양보하고 섬겨서 큰 하나에 된 교회로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후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1등이 되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겸손 덕분에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림하는 사장이 아니라 섬기는 사장이 되시고, 군림하는 상사가 아니라 섬기는 상사가 되시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부모가 아니라 섬기는 부모가 되시고, 어디서든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